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의 서론 부분과 그리고 전체적인 22장에 더해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또 일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약간의 중복된 내용은 있지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새롭게 강의하면서 오늘 모든 시간을 또 이 서론과 또 구조 더해하는 시간에 좀 할애하려고 합니다. 이합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고 또 해석해 갈 것일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그 선글라스의 색깔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물이 그 색깔이 다르게 보이듯이 우리의 눈에 어떤 성경의 해석의 관점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엉뚱한 우리가 그 도수도 안 맞는 우리가 안경을 끼고 있으면 글자도 흐리고 또 엉뚱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색상도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래의 하나님 아버지 의도와 해석을 알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1절부터 3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3절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짧은 세 절이지만 전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섬세하게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똑같은 감자탕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뼈만 대충 발라먹고 살 한번 파먹고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그 뼈 안에 뭉쳐있는 그 골도 파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뼈와 뼈 사이에 그 부분을 끼어있는 숨어있는 고기를 다 찾아가지고 이쑤시개로 쪽 빨아먹는 사람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깊이 있는 비밀들을 그렇게 쪽쪽 빨아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첫 문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부분이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전체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키 센텐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뭐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이것은 역사서를 대표하는 글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의 글과 모든 선지서 구약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은 시가서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 그래서 이 구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읽어가면서도 그 말씀이 전혀 풀리지 않을 때는 항상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센텐스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갖고 가면 풀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갖고 가면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사복음서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에 오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복음서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또 어떤 센텐스냐면 바로 그분이 뭐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오시기로 한 그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다른 곳으로 뭐요?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는 센텐스가 바로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역시도 누구를 드러내는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죠?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직제가 세 사람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이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또 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왕 중에 진짜 왕이 되신 그분이요, 또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실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시면서 참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뭐예요? 바로 선지자, 그러니까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신 선지자 중에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드러내는 계시다. 자, 계시라고 하는 단어만큼은 제가 헬라어로 좀 말을 하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닫혀진 커튼을 잡아서 열어서 그 안의 내용을 확연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성경적 의미와 정반대로 이해하는 데가 많아요. 누군가 계시를 받았대 라고 말하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뭔가가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것이 계시의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계시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닫혀진 커튼을 열어서 안의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계시의 참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닫혀진 모든 말씀을 다 열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다가올 모든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영광을 다 드러내버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며 얼마나 견고하며 얼마나 확정적인가를 우리에게 확정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바로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히 들려 보여주시고 그렇게 원하신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영광을 본 자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한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그래서 1번은 위에다 딱 써놓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고 계시록의 주제. 자, 계시록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것은 계시록의 신적 권위라고 쓰면서요. 신적 권위. 자, 2번 딱 해가지고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계시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은 누가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모세 율법 누가 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와 같은 은혜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의 문자적으로 적혀있는 이 책의 글씨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받았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직접 그렇게 계시와 환상 속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시내산 위에 내가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 지식으로 읽는 사람과 이거 그냥 사람이 적었대 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으로 받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받는 말씀은 굉장히 차원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는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받기 시작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 자, 중요하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면 이것은 세 번째 딱 써가지고 그 위에다 또 써놓으세요. 뭐냐면은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내용. 계시록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다루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죠. 반드시 뭐냐면 역사 속에 일어날 실제 사건과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징이라고 적어져 있다고 영적인 의미만 딱 짚고 나서 상징으로 끝내면은 요한계시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왜 주셨냐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이것은 계시의 필연성을 말해요. 반드시 계시의 필연성. 속히는 뭐예요? 계시의 긴박성.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급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속히 될 일, 계시의 성취성,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필연성, 그 다음에 긴박성, 성취성.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4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을 뭐냐면 그의 영을 이끌어 가지고 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다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 환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뭐냐면 장차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될 일.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2장 6절에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계속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상징이 아니다, 반드시 역사 속에 되어질 일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뭐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네 번째 계시록의 목적. 계시록의 목적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지고 계시면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가 나오죠.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277면에 구약 성경 1277면 아모스서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야 자꾸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보여주시려고 할 때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은 뭐냐면 자꾸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다는 단어예요. 내가 보매, 내가 들음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범회라고 하는 단어가 50회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비전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만큼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결국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전의 싸움입니다. 굉장히 마지막 시대는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깊이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종들은 그냥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결국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누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말은 이 계시록은 뭐냐면 결국은 발신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뭐냐면 이것을 종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려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편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의 목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나와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뭐예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을 통해서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또는 지시하신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라. 보내어 알게 하셨다. 자, 그러면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라고 하는 그 위에 딱 보면 뭐라고 여러분 쓰시냐면 되냐면 계시록의 절차라고 쓰세요. 계시록의 절차.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에게 주사 그 뭐예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거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보내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서 누구에게? 종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종들에게. 그럼 이 종들을 통해서는 누구가? 각 교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절차. 그래서 이런, 내가 비록 주의 종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 권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전한다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에 걸쳐서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만큼 부흥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부흥을 해요. 그래서 빠르게 이 부흥을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닙니까?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을 보니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짧은 어떻게 연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너희들의 선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아가야 지방의 일대에 너희 교회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오히려 오래된 그 연륜이 있는 교회들이 충격을 받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다는데, 내가 조용히 보니까 너희의 신앙의 핵심에 이것이 키 센텐스, 키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뭐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이 뭐냐면 팔짱 끼고 판단하고, 목사님의 전 스타일 따라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스피커 좀 찌직거리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사람 정도 되면 그 당시에 굉장히 사인받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간에 그 교회사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머리가 없이 대머리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그게 뭐냐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고 뭔가 병이 있어요. 그런데 한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안질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부흥 강사로 바울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한데, 저 멀리에서 새로운 이제 누군가가 오는데 키가 짤딱말한 사람이 뭔가 좀 머리에 빛을 발하면서 쫙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는데, 오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약하니. 그렇게 뭐냐면 말도 약간 더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도 더듬에다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간한 현대 교인들 5분 못 참고 다 나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스타일로 전하느냐,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외모로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적 메시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지, 외모를 보고 사람 스타일 쫓아다니면서 내 귀 좀 가려워주면 그 사람들을 막 우쫓아.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다 넘어집니다. 진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외모를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절차가 이렇다는 거예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계시록의 절차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뒤에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여섯 번째, 계시록의 저자.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 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몇 권을 썼을까요? 66권 중에 5권을 썼어요. 뭐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렇죠? 사도 요한은 5권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자기를 소개해 놓은 요한이 직접 말해 놓은 게 있어요. 8절, 1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영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밝혀놨어요. 사도 요한 1장 8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1장 8절을 가봅시다. 1장 8절에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1장 9절에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은 뭐요? 자기 스스로는 사도요.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 현장으로 지금 다 끝났지만 홀로 남아서 초대교회를 치고 있는 굉장히 사도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도 너희와 같은 뭐요? 형제다라고 자기를 낮춰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자기를 신성시하거나 자기 어떤 권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형제야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도 역시 뭐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예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이 그 먼저 견디고 가신 예수의 참음, 그분의 인내에 나도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왜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지금 홀로 지금 유배되어 있는가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 세대를 성도들이 이겨야 될 신앙의 근원의 뿌리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를 우리 한번 봐보시냐면은 어디를 한번 봐보시냐면요, 계시록 12장 11절을 봐보세요. 계시록 12장 11절에 굉장히 어떤 그 압박의 수위와 마지막에 그 격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을 돌파하면서 이기는 성도들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겼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들려줘요. 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마지막 성도들이 죽기까지 내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물러서면 안 될 우리의 근원의 뿌리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거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지금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 견디면서 돌파해야 될 바로 근원적인 동력이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 그 다음에 계시록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쭉 쓰세요. 자, 쑥 거기에 여러분에게 나타난 그 구성에 그 위에다 7번 딱 해가지고 증언의 내용, 사도 요한이 증언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다음에 곧 자기의 본 것. 자, 조금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을 좀 보니까 조금 더 어때요? 촘촘하고 좀 괜찮죠? 이해하기가 좀 그래도 낫죠? 자, 계시록을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이 앞으로 읽어보라고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예전에 바울교회 있을 때 청년들과 계시록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단어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증언의 내용,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증언의 내용이 이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계시의 일치성이에요. 일치성이란 것은 뭐냐면 이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도 요한이 내가 뭔가를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본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본 것은 또 결국은 누구에 대한 증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다고 하는 거죠. 계시의 일치성,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치성,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뭐냐면 이 말씀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위배가 돼. 이것은 그 말씀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뭘 봤대. 뭔가를 봤대.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 확실하대. 그런데 주관적인 그 체험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높임을 받거나 아니면 엉뚱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상한 데로 흘러갔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본 것.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관적인 체험과 주관적인 어떤 굉장한 것들을 가졌어도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를 가늠해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스탠다드한 어떤 폼, 어떤 하나의 그 기준선들,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하나의 그 잣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베드로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나서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죠? 변화산에 올라가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엄청난 사건을 봅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뭐냐면 갈릴리에 가서 먼지 풀풀 나는 그 광야를 거닐고 집집마다 풀풀 대면서 그 집을 다니면서 손으로 음식 집어먹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이 그냥 자기들과 함께 같은 레벨 정도 되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엄청난 영광으로 드러나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딱 보니까 잠시 후에 보니까 누가 함께 있냐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옷을 입고 있는 흰 옷이 있고 그 빛과 같이 얼굴이 빛이 나는데 좌우에 누가 있어요? 함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적 그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모세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러죠? 굉장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내줘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하늘의 문을 열어서 직접 증거를 해버리셔요.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엄청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있지, 내가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계시의 환상 가운데 내가 뭔가를 봤어.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가운데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베드로서신을 가봅시다. 자, 베드로서에 가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 자,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1장,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에 어떤 말씀을 보냐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분의 진짜 위엄을 직접 봤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직접 본 것입니다. 엄청난 영광을 받습니다.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이다 라고 증거한 다음에 19절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봤던 이런 체험적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 가운데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야, 너희가 지금 경험했던 이 간증보다 너희가 확실히 더 마음을 두고 깨달아야 될 정말 아주 중요한 것,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20절에 그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무엇 안 봐도 돼요. 뭐 굉장한 뭐 안 봐도 돼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이 받았다, 뭐 어쨌다,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 딱 잣대 딱 돼가지고 딱 보면은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다 나와. 여러분, 성경에 위배가 됐다, 이 계시의 일치성에서 위배가 됐다, 누군가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증언의 내용을 딱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복에 대한 이야기죠. 자, 8번에서 계시록의 축복. 계시록의 축복입니다. 계시록을 대하는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도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뭐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Keep in heart. 뭐요? 마음속에 가져와서 그것을 진리로 딱 결정하면서 그거 위에 내 삶의 토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진짜 복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은 그렇게 읽어야 될 책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축복인데 이 계시록의 축복의 이유 짧게 나왔습니다. 9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축복의 이유,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까울수록 더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읽어야 될 책이 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마지막 끝이 흐려져 버려요. 유다서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계시록이 흐려. 마지막 끝에 대한 목표점이 안 보여버려. 그리고 끝에 나타날 것이 흐리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을 두고 살 리가 없죠. 어떤 영광이 있고 어떤 굉장한 어떤 비전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어떤 부활과 그 다음에 천년 왕국과 되어질 모든 세계 마지막 때 나타날 모든 영광이 여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흐려불어. 마귀의 장난이에요. 영광 못 보게 하려고. 영광 못 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이 땅에 세속적인 가치에 두고 살다가 다 뭐냐면 엉뚱한 비운적인 그런 운명에 처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받을 때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계시록의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계시록에는 7가지 축복을 다루고 있어요. 계시록의 7대 복. 자, 여러분에게 팁으로. 자, 계시록의 7대 복 1장 3절에 먼저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을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복입니다. 계시록의 두 번째 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의 두 번째 복. 자, 계시록의 두 번째 복 어떤 복일까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 13장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 일어난 엄청난 적그리스도적 어떤 그 세력의 등장과 굉장한 수위가 다르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둠의 어떤 그 일들이 막 부정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이 말이 나와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굉장히 의미 있죠.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 복들은요, 이 앞전에 있는 복들과 수준이 다른 복이에요. 이것이 과연 복이란 말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 일이 우리한테 복이에요. 구약적인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복이고 손으로 만져져 있는 복이어야 되고 누리는 복이어야 돼.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 29장, 30장이 뭐예요? 딱 반죽 그릇에 복이 있고 뭐냐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없고 전장터에 나가면은 뭐예요? 반드시 이겨야 그에 복이 있는 것이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 적들이 7길로 쫓겨나가야 복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에요. 다 손으로 만지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딱 넘어보면 복의 의미가 차원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제는 모든 복의 의미가 수준과 어떤 것이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이제는 뭐냐면 신앙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의 소중한 가치를 내 신앙에 뿌리러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복이었는데 계시록에는 이제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와, 수준이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어디냐면 16장 15절에 나오죠. 계시록 16장 15절에 어떤 말이 나와요?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뭐냐면 그때 옷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서 옷은 항상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행위와 관계가 있어요. 행위, 말씀에 따른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진리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치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일치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자꾸 말하잖아요. 야, 귀신 쫓아내고 뭐 어떤 능력 행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날에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자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이것과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계시록의 세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1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 9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진짜 복이 있다.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내 소망을 두고 거기에 초청함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한 테마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첫 번째 등장하는 한 신부가 하와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그 다음에 이 쭉 여인들의 이야기만 쭉 계시록까지 보면요, 굉장한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굉장한 이야기가 풀어져요. 그런데 신부로서 다시 오실 바로 그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를 하나님이 초대하셨는데 그냥 객이나 하객으로 나를 초대하신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을 향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신랑을 향해서 헌신하면서 정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계시록에 또 축복이 어디서 나와요? 20장 6절에 나오죠.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복이 있으니 둘째 사망이 저들을 해하지 못하리라.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성도들의 참 부활이 뭐냐면 첫째 부활이요. 이 부활은 생명을 위한 부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도 일어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 잘못된 사람들의 영혼도 부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은 22장 7절에 나와 있어. 다시 뭐라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이때는 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뭐냐면 생명의 권세를 얻으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마다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세탁기에다 넣어놓고 빨래하고 막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두루마기는 뭐라고 그랬죠? 옷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행위. 자기 행위를 빠는 자, 회개하는 신앙이 최고의 복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돌이키는 신앙, 회개적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로 첫 번째 전한 복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은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고 자꾸 고치는 거예요. 회개적 열매를 맺는 게 최고의 복된 신앙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약간의 더해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까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전체적인 어떤 그 각을 뜨고 이 더해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이 바라보는 각도를 아까 제가 말했죠. 똑같은 어떤 소가 있는데 이 소의 부위들을 잘 이렇게 나눠서 각을 떠야 이게 맛있는 부위가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각을 잘못 뜨다 보면 먹는 사람이 이게 등심인지 안심인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떠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안심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안심이니까 안심하고 먹어라. 잘못 먹으면 등심 된다 하고 하면서 이 각을 잘 떠줘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수십만의 사람도 있어요. 신학 주석가들이 있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각을 잘못 뜸으로 인해서 계시록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막 나가고 그 해석의 방향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을 내가 보면서 전체적인 성경 구성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크게 흐트러지 않는 그 정도의 건강한 어떤 그 구조도에는 무엇일까 하면서 연구하면서 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구조도에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계시록의 1장 1절의 첫 번째 센텐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중점으로 놓고 제가 7대목을 제가 나눠놨어요. 자, 그 중에 7대목 중에 첫 번째, 1장입니다. 계시록 1장은 말 그대로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냐면 계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계시를 직접 주시고 이 계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이 계시가 예수님께 다 속해 있어요. 이렇게 계시의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면서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보여주고 부활의 예수님의 10가지 모습도 등장하고 뒤에 7 촛대와 7 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로 딱 끝을 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하다 보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다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1장의 마지막에 7 촛대와 7 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도대체 7 별들의 이야기가 뭐고 촛대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왜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했는가 라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1장은 계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장과 3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7 교회에 대한, 7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7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또 어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7 교회들에게 쭉 편지를 보낸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여러분과 7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물론 건물의 의미는 아니에요. 참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계시록의 이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번에 7 교회를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듯이 말했죠. 7 교회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따라서 합시다. 에서 보드 사빌라.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에서 보로도 빌라 한 채를 살까 말까 한다 해서 에서 보드 사빌라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거고. 자, 여기까지 딱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4장과 5장은 상황 자체가 달라요. 배경 자체가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어떤 광경을 보냐면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제가 그래서 약간 위로 이렇게 띄워서 제가 기록을 했어요. 4장과 5장. 자, 여기서는 4장은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이고, 5장은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을 높이는 바로 그 우주적인 예배 광경이에요. 4장은 성부 하나님 경배장, 5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경배장이에요. 어린 양에 대한 경배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6장부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풀어져요.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전에 전례 없는 수준의 지구적인 어마어마한 격변들이 풀어지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일들이 서서히 준비되어지는 밑그림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끝까지 보고 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6장부터 이 땅에 어마어마한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만 오고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4장과 5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천상의 예배적 광경. 야,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사실은 그것이 누구의 허락 안에,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4장, 5장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4장에는 성부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떤 영광을 받고 있고 어떻게 경배를 받고 있는가를 4장에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5장에서 딱 넘어갈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냐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 하나가 있어요. 봉인이 된 책.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감히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책을 받아볼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바로 그 책.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있는 그 놀라운 권위의 책. 그런데 이것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어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울고 있는 가운데 한 장로가 일어나서 울지 마라.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뿌리, 유대의 사자가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딱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바로 그것을 했는데 그가 보좌 옆에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책을 받아요. 이 책을 딱 받자마자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에게 전심으로 경배를 해요. 뭐냐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누구한테 딱 위임이 돼버리냐면 아들에게 위임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 양에게 그래서 이제 경배받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에서는 뭐냐면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4장 5장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늘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은혜 비전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상의 예배적 감동으로 우리를 감동하시옵소서. 여러분, 내 생물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내 생물에는 뭐냐면 앞뒤 전후로 뭐가 있냐면 눈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두 날개로는 계속 날개질하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계속해서 날개질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계속 날개질하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경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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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우리가 어떨 때 이라면 흥분해가지고 다른 말은 도저히 표현이 안 될 때 막 이렇게 쏟아내는 말들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다르게 묘사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거룩하다. 우리는 그 거룩의 개념이 이상한 건데 실제로 그 거룩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조화된 퍼펙트한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할 때 내 생물의 모든 눈을 주님의 영광에 압도해버린 것처럼, 그리고 저들이 끊임없는 탄성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압도해 버리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영광에 압도된 그 거룩한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장과 8장, 9장, 그 다음에 16장을 따로 구분했어요. 왜냐하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분리해놨어요. 6장에서는 일곱인에 대한 이야기, 8장, 9장은 나팔에 대한 이야기, 16장에서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 이건 뭐냐면 이 땅에 이제 이런 일들이 급격하게 풀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막 풀어지는 이야기인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왜 7장이 빠져 있고 10장부터 15장의 이야기는 어디 있는가? 제가 따로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자, 역사적인 이런 배경이 진행되는 가운데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사이사이에 삽입장들을 넣어놨어요. 이 삽입장들은 뭐냐면 이런 역사들이 진행해 갈 때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 안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자, 7장이 있고,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뭐요? 10장이 있고, 11, 12, 14, 15장. 자, 7장, 10장, 11, 12, 13장은 빼고 14, 15장. 요것을 하나 묶어가지고, 요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으로 무장하고 승리를 할 수 있고 승리해야 하는가를 그 신비한 경건의 비밀들을 담궈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냐? 승리하라고, 먹고 이기라고.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계속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기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패배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나눌 거예요. 천천히. 7장에서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민족과 나라와 방언에 대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 책이 너무 중요하다. 반드시 이것을 먹어버리라. 또 이야기했던 이야기.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12장에는 해를 입고 있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4장에는 뭐냐면 승리한 성도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경배하고 있는 이야기. 15장에는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세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무엇으로 무장하고 무엇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띠를 띄어야 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따로 뺐어요. 13장과 17장, 18장을 따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13장의 이야기는 17, 18장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뺐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13장에는 드디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짐승이 뭐냐면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두 짐승은 결국은 뭐냐면은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합,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몽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시대에 거대하게 큰 바벨론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모양을 무엇이 담고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죠. 바벨탑이 누구에서 건축이 되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 그런데 인류 최초의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 놓던 니무롯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바벨론 엄청난 그 세력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와 만들어가는 종교 통합 체제, 정치와 아주 교묘한 종교와의 어떤 그 통합 체제로서의 큰 바벨론,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큰 바벨론의 영이 어디까지 흘러냐면 마지막 계시록에 온 인류는 인류 최초에 실패했던 바로 그 일을 인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낼 거예요. 하려고 할 거예요. 뭐냐면 마지막에 이것이 사단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바로 그 일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의 니브롯, 적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 세력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요? 그의 부인이 만들어낸 거짓 종교의 체계인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떠받드는 거짓 종교의 세력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정치와 어떤 그 종교의 통합 움직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고 17장, 18장에는 큰 바벨론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따로 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큰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지죠. 자,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 보면 비밀이 많이 나와요. 촛대와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이 나와요.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계시록 17장 18장이 뭐냐면 큰 바벨론이 비밀이에요. 큰 바벨론의 비밀이라 라고 나와요. 비밀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역사를 바라볼 때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과 그냥 되어지는 이야기대로 그냥 사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9장부터 22장은 통째로 딱 묶었습니다. 19장부터 22장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야기,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가 드디어 오는 이야기.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회복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깨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그래서 죄의 빌미를 줬던 인간의 어떤 그 빌미로 말미암아 사단이 처참하게 그 무너뜨리고 다 망가뜨렸던 모든 잘못된 모든 구주와 모든 어떤 그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나중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 20강을 따로 갈 텐데, 그때는 우리가 회복의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해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